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분명한 것은 요셉은 이스라엘 지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얘기했죠. 메시아,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 그 메시아가 와서 요셉의 태문을 열어준다. 그럼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야곱에게 빼앗기고 나서는 자기 혈통의 자손이 없어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어. 없어요. 그 의미는 뭐야? 요셉의 자손은 장차 영적 이스라엘의 자손들이라는 게 자손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열매가 요셉의 자손들이에요. 요셉의 자손. 혈통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인 유대인이에요. 이면적인 유대인. 할렐루야. 자, 그래서 창세기 48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이 야곱이 그래요. 네 아들 에브라임하고 므낫세는 내 거다. 네가 이 애굽 땅에서 났어도 이건 내 거다. 루벤이나 시몬 삼촌 반열에 있는 것처럼 내 것이 될 것이고 이들 후 이 두 빼고 난 이후에 난 자손이 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산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 함께한다. 그 산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주는 산업인데 그 산업은 요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조카뻘인데 이들을 삼촌 반열에 같이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삼촌들 지파와 같은 반열에 기록돼 버려요. 반열에. 자, 그러니까 요셉에게는 그들은 그 둘은 내가 가져가는데 그 나머지 네가 낳는 자손은 네 거다 하는데 그 이후로 요셉은 자손이 없는 거예요. 혈통적인 자손이 없어요. 그 의미는 창세기 49장 24절에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가 와서 내 태복을 열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요셉 이 시대하고 예수님이 오시는 때까지는 거의 19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성령을 보내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임하고 나서 이제 요셉의 영적 자손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 우리가 요셉의 영적 자손이 영적 자손. 우리가 바로 영적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이면적인 유대인이라는 게 이면적인 유대인.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받은 자. 그것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것은 내 육적인 몸을 다 벗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진 자다. 그 자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공중혼인잔치에 휴고될 자들이다 하는 거야. 우리는 휴고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이 기름져 있다. 그것은 살리신의 영이 내 안에 임해 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진리가 부어진다는 것은 내 안에 살리신의 영이 기름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살리신의 영이 나를 부활시키는 주의 재림 때 신령한 몸으로. 그래서 창세기 41장 50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큰 소리로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곧 온 제사장 보디벨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저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했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의 7배 풍년이 그치고. 자, 보세요. 7배 풍년이 그치기 바로 직전에 두 아들을 요셉이 낳아요. 요셉이 낳았을 때 잘 보세요. 요셉은 애굽 땅에 있었어요. 애굽 땅, 세상. 가나안 땅에 있는 게 아니고 야곱의 자손들은 가나안 땅에 있어요. 요셉은 지금 애굽 땅에 팔려가고 애굽 땅에 이방 땅에 있대. 이방 땅, 세상에 있는데 야곱의 지파로 나오려면은 레아의 자손이 되든지 그 야곱의 부인에서 나와야 돼. 야곱의 부인들. 근데 지금 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어디에서 나와요? 응? 요셉의 마누라가 누구예요? 온 제사장 보디베라. 그 애굽의 제사장이라는 건 뭐예요? 술사예요, 술사. 점쟁이.
이스라엘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의 제사하는 제사장이 아니고 애굽 온 제사장은 애굽 땅에서 제사한다는 것은 술사, 점쟁이. 그 온 제사장 보디벨라 점쟁이 딸인 아스낫하고 결혼을 해. 요셉이. 그럼 지금 야곱의 12지파인데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밭이 달라. 밭이. 나오는 곳도 애굽 땅에서 나와. 애굽 땅에서. 근데 왜 이들을 갖다가 야곱이 므낫세하고 에브라임은 자기 지파에 넣어주냐 이게. 자, 그것은 요셉이 그 장자의 이름을 므낫세로 했을 때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고난과 나의 아비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것은 요셉이 지금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 가서 그 엄청난 고난과 억울함과 당했던 그 고난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는 거예요. 위로하면서 장자 므낫세를 올 때 그 므낫세 이름은 네가 그 가졌던 모든 고난과 그 아비의 온 집, 그 아비 뭐예요? 성령의 약속을 받지 못한 자들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에게 핍박을 해서 요셉이 그야말로 죽음에 이르고 팔려갔던 고난 가운데 너의 열매로 주는 거예요. 열매로. 애굽 땅에서. 그것도 야곱의 지파에 나오는 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세상 술사들 태에서 나와요. 우리가 지금 이 땅의 마지막 7년 풍년 안에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나오는 것은 세상 태에서도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종교의 영이 있기 때문에 거룩성만 따진 거룩성.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다 창조하시고 어둠도 밤도 활용하시고 사단도 활용하시고 다 하네. 사단이고 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 움직이는 것이 이 땅에. 프리메이슨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한 발자국도 못 움직여. 우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덜덜 떨면 안 돼. 뜻을 알면. 할렐루야. 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차자의 이름을 에브라임으로 주셨다. 두 번째 차자. 에브라임. 에브라임은 뭐냐?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 요셉이 수고한 땅이 어디야? 세상에 세상. 땅에서 창성하게 하셨다. 열방을 회복해버리는 거예요. 열방을 전부 다. 할렐루야. 에브라임은 바로 열방의 하나님의 종들의 집회예요. 창성하게 하셨다. 이 땅, 그 수고한 땅에서. 이방, 온 세상에 뿌려진 씨앗 안에 야곱의 그 집안 안에만 씨가 떨어진 게 아니고 세상에도 율법의 씨의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퍼진 거지 유대 땅에만 퍼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 백성에만 퍼진 게 아니에요. 온 열방으로 퍼져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좋은 씨의 열매도 온 열방에 퍼져 있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되는데 우리는 유대인하고 아무 상관도 없고 이스라엘 뭔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 어머니에서 태어나가지고 헐렁헐렁 살다가 때가 되면 부르심에 이 말씀이 언제 들어왔다는 것은 우리가 좋은 씨로 택정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좋은 씨로.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떨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열매인 줄도 몰랐는데 이제 열매로 나온다는 것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내 자체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고 그 열매라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성전이 되어버린다. 성전. 그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 할렐루야. 네. 교회가 뭔 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그 두 아들을 딱 열매를 거두고 나니까 이제 풍년이 거치고 흉년이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7년 풍년 안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있는 자들 안에서도 하나님의 종들의 열매가 나온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자,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였지만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게 했다. 르우벤이 비라하고 간통을 했잖아요. 자기 그 아버지의 첩하고 간통을 해가지고 르우벤이 장자의 직분에서 떨어져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이 어디로 가냐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갔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권은 누구한테 온 거야? 요셉의 자손은 누구예요? 우리란 말이에요. 우리. 요셉의 자손은 우리죠? 그죠?
저도 몰라요. 엄청난 축복을 다 줬는데도 지금 요셉 보니까 지금 요셉이 아들이 있었나? 뭐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장자권을 가지는 거예요.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장자라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장자에게 상속을 하게 됩니다. 상속. 예수님의 우리가 지책이 있다면 예수님은 하늘나라의 모든 상속권자인데 그분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예요.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도 유업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하고는 헐렁헐렁한데 헐렁인데 그게 어떻게 붙어버려서 거기에 붙었는데 영원한 후사가 돼버려요. 이런 팔자가 어디서 이런 팔자가 헐렁헐렁하다가 그냥 그 어떻게 잘 붙었어. 거기에 어떻게 이렇게 붙었어. 근데 그 붙은 것 역시도 하나님이 다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아무나 거기에 붙을 수 있지를 못해요.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생명으로 있지 않은 자는 붙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 우리가 어떠한 명분이든 지금 우리의 처지가 어떻든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이 말씀을 깨달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에 부어져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냐? 들었으면 너는 아들의 열매라는 거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할렐루야. 네, 놀라운 축복이 거기 있어요. 자, 그렇지만 족보라는 것은 이 땅의 족보를 얘기해요. 땅의 족보. 야곱의 지파의 족보. 이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요셉의 자손이 기록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래 요셉이 장자권을 갖고 있는데 야곱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요셉과 야곱은 신분이 다르다. 요셉은 왕권의 신분이요, 야곱은 종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야곱의 지파의 이 신분에 들어가는 것은 땅에 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셉의 자손에 나오는 자들은 하늘에서 난 자들이에요. 하늘에서 난 자. 그러니까 이 자체가 신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자라는 것은 성령의 약속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땅에서 약속을 받은 자는 첫 언약의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는 증거를 받게 되지만 약속을 받지 못한 자다. 신분은 하늘에서 왕과 제사장의 신분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하늘과 땅의 신분이 하늘과 땅의 신분.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생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신분이 정해져 버린다. 존귀한 자다 이 말이에요. 존귀한 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눈동자같이 지키는 거 뭐냐면 당신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은혜라는 것은 이렇게 은혜를 주니까 나를 깨닫게 되니까 이제 바로 잡아진다는 거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알게 된다. 내가 해왔던 그런 것들이 아버지의 뜻하고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흡족하게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 관건적인 역사를 해버려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왜 단지파는 왜 빠졌냐? 자,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자, 단은 야곱의 아들인데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한 지파에 있어요. 당연히 지파인데 근데 이 단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은 뭐냐면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한다. 자, 요 말을 타고 오는 분이 누구야? 만왕의 왕이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알기 위해서 만왕의 왕은 이스라엘 왕은 나귀를 타고 오신다고 이사야 또 스가랴 선지자에게 얘기했는데 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는데 그 나귀를 타고 오는 그 메시아를 떨어뜨리게 한다는 게 뭐예요? 요게 바로 뱀의 후손에 미혹되어 가지고 뱀은 에덴 동산에서 보면 뱀이 직접 예수님을 죽일 수 없어요. 제사장들은 성소에서 백성들이 갖고 오는 제물을 죽여서 번제단에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화제로 드리고 이렇게 드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 제사를 지내야 돼. 왜 제사를 지내야 되냐면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 화목 제물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거 살인해갖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화목 제물로 바쳐야 되는데 이 제물을 바치려면 이 땅에 제사장의 명분이 있어야 돼. 제사장의 명분. 그래야
십자가에 달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라면은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가기 때문에 요들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 단지파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데 요들을 미혹해 버려요. 미혹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이 미혹된 단의 지파들이 자손들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단 지파를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지경을 줬다가 뺏어버려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서 도망가. 단 지파는 그 자기 지파의 그 지경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유업을 받았는데 뺏겨버려요. 뺏겨서 그걸 누가 가져가냐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가져가버려요. 그런데 요 단지파가 쫓겨서 어디 가냐면 두로로 가요. 두로왕. 그 두로왕 쪽으로 가는데 두로왕 쪽에 가가지고 이 단지파에 보면은 오홀리압이라고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구들을 만들고 세공하고 하는데 단지파의 조상 오홀리압이라고 그 자손이 그 세공하는 기술이 기가 막혀. 그래서 단지파는 이 안에 뭐 이렇게 만들고 하는 거에는 요게 아주 이 타고난 달란트가 있어요. 근데 요 두로 쪽으로 갔다가 그 단지파 여자들이 두로 사람들하고 결혼함으로써 그 혼혈 족속이 나와. 그 혼혈 족속은 뭐예요? 단지파하고 두로는 적그리스도 의미하는데 그 안에 사단의 세력, 뱀의 세력들하고 단지파 여자 자손하고 혼혈하니까 거기에 혼혈족이 나와. 네피림의 혼혈족이 나오듯이 그 혼혈족이 나와. 근데 요들이 어디로 가냐면 솔로몬 성전을 짓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두로 사람과 단지파 여자에서 나온 그 혼혈 족속들이 바로 메이슨이야. 메이슨, 석공. 지금 프리메이슨이 뿌리가 거기 있는 거야. 뿌리가.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거를 지을 때 솔로몬 왕이 솔로몬 성전을 짓고 나서 남아서 그들이 무역도 하고 하면서 그들이 살면서 자연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처럼 살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성전을 건축을 짓고 했기 때문에 정치와 연결돼서 그들이 그대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서 그 안에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물질을 다 가졌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감으로써 그들이 뭐가 돼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라는 거예요. 사단의 회. 그러니까 가라지가 아니고 요들은 혼혈이 됐으니까 쭉정이가 되어버려요. 쭉정이가.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헤롯 성전의 제사장으로 있는 거예요. 제사장으로. 그러니까 그들은 헤롯 성전을 뭘로 했어요?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어요. 장사하는 곳. 왜냐하면 이 무역이나 이 장사하는 데는 규제니까. 만드는 건 기가 막히게 만들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헤롯 성전에 딱 왔을 때 이 내가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허락한 이 땅의 제단은 모세에게 그 성막을 줬던 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솔로몬 성전부터 시작해서 법궤를 다 빼앗기게 해버리고 없을 때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는 이곳은 원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예비했던 곳인데 너희가 지금 장사치로 다 변했다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엎어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갔더니 뭐 전부 저 재물 같은 것도 흠이 없고 이렇게 했는데 흠 그런 게 어디서 그냥 다 때려놓고 싸구려 재물 싸게 해가지고 해서 막 비싸게 팔고 돈 없으면 막 고리대고 하면서 야 이거 저 빌려줄 테니까 재물을 갖고 가야지 헌금 내야지 헌금 그래갖고 또 빌려가지고 헌금 내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 지금 이 땅에 교회가 헌금 봉투 28가지인지 알죠? 요즘엔 30가지도 넘는다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할렐루야. 왜냐? 법궤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 고통당하는 자들 안에서 바울과 같은 자도 나와야 돼. 바울도 율법 아래 열심을 내던 자였지만 성령의 인침을 받고는 그가 사울에서 바울로 바꿔버려요. 아볼로 같은 자도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 안에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안에서 이 진리가 들어가면 성령의 인침받으면 열매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 지워박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나올 수 있게. 마지막 추수에 버림받고 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두시고 버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판단해서 이건 버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 단지파가 바로 실상은 유대인이 아닌데 사단의 회인데 그들이 제사장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왔을 때 그를 십자가에 달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돼요. 실상은 화목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를 지낸 자는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나드향을 붓고 머리에다 기름을 발라서 예수님이 발을 씻었던 것은 그는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실제 몸을 죽이는 것은 사단의 회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해야 되는 약속의 말씀이 성취돼야 되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역할을 단지파가 하는 거예요. 단지파가.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마지막 추수 때는 단지파가 쭉정이로 빠져버려요. 쭉정이로. 요게 입맞지 아니한 자로 나와버려요. 황충기왕 때 보면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이 이 지파의 열매들이다 이 말이에요. 뭐 그렇다고 단지파가 어디냐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다 이 말이에요. 계시. 이 7년 풍년 기간 안에는 이 기름이 부어지고 말씀이 부어져 나가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는 전혀 몰랐는데 이 단비가 땅에 젖으면 이 황무했던 땅에서 하나님이 숨겨놨던 의의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의의 열매. 근데 우리가 의의 열매인 줄도 몰랐는데 성령이 기름 부어지니까 내 안이 성전이 되어버린 거야. 성전이.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니까 내가 자유케 되기 시작한다. 그거는 좋은 일곱 이삭으로 걷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붙는데 그 안에서 이제 이 말씀을 듣고는 굵은 배옷을 입고 나오는 자들은 반드시 7년 흉년 기간에 2년 차에 나와야 돼요. 2년 차. 전 3년 만에. 왜? 7년 풍년과 흉년은 거두는 열매가 일곱 좋은 이삭을 거두는 때가 7년 풍년이고 흉년에는 곡간에 넣어둬야 되는 알곡을 건져내는 거예요. 알곡을 건져서 곡간에다 넣어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은 7년 흉년 기간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알곡이 누구였냐면 야곱의 남은 자손 66인이었다 이 말이에요. 66인이 그 흉년 기간에 2년차 됐을 때 가나안 땅에 살다가 도저히 살 길이 없어서 애굽 땅에 먹을 걸 가지러 왔을 때 요셉을 통해 고센 땅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이 기름이 부어지고 나면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센 땅을 예비하는 지혜를 주시게 되고 그 다음에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 일이 7년 풍년 기간 안에 준비시켜 준다는 거죠. 그 준비하는 건세를 받는 자가 바로 일곱 좋은 이삭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믿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다 눈을 감으시고 병이 있는 자는 자기 병 있는 몸에 손을 대시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름 부음에 넘치는 기름을 원하면 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각자 감동 오는 대로 손을 얹으시고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이방인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에서부터 환난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다. 왜 즐거워합니까? 평강이 임했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성령께서 평강을 주셨기 때문에 즐거워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라는 겁니다. 찬송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다. 그 교회의 장로는 바로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하늘에 속한 장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의 기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한 진리의 말씀을 증거받을 때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기도할 때 병이 치유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 거할 때 믿음의 기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병든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겠다고 했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된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신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영적인 눈과 귀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바로 성령 해방죄에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지도 못하는 우리가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병든 자를 구하고 믿음의 기도는 바로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것은 내가 묵은 곡식을 입고 있던 것을 새 곡식으로 갈아입는 이 회개의 영이 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고할 때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포로가 되어 있는 내 병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치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라. 바로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할렐루야. 의인이 구하는 것은 성령이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병을 치유할 뿐만 아니고 내 죄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방인이 구하는 것들을 구한 것은 전부 육적인 거였던 거예요. 내 모든 가정에 내 모든 팔매 병 이 모든 것은 뭡니까? 내 육적인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내 환난과 고난이 어떤 것에서 옵니까? 육적인 것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진리 가운데 거해서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게 되면 놀라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예언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땅의 만물이 움직이고 하나님의 예언된 것들로 일어나고 그 일들이 성취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는 영광을 허락합니다. 그것을 목도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견고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제는 분명히 이 말씀에 기름 부어져 있고 이 시대에 홍수가 같이 쏟아지는 말씀 속에 진리를 분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 요동치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구하는 그 기도가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됨으로써 여러분들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고 이웃과 모든 열방을 향해서 구원받는 백성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질 줄 믿습니다. 추수의 때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교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진리가 샘솟아 나오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모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했던 것이 목회하는 자들은 목회 사역에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왜 죄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모르는데 부흥을 한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 사단의 종로로 타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도 모르고 선교를 했습니까? 그것은 이 땅을 더 황목해 하는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묵은 곡식을 다 버리고 새 곡식을 임했을 때 이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 임해갈 때 죽어가고 어두워가는 이 열방에 빛을 증거하게 되면 그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임해 있기 때문에 열방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맡기는 것뿐만 아니고 바다의 풍요가 다 와서 마지막 방주와 식물을 구할 수 있는 그 의가 성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까지 구해왔던 모든 이 기도와 말씀은 다 버려버리고 진리 가운데 거해서 진리 안에서 자유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 와서 비밀로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모든 비밀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이 생길 때 내 안에는 병이 떠나가게 되고 내 안에 있는 육적인 죄악은 다 떠나가게 되고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여 이곳에 예배드리는 머리 숙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들, 저 후사들을 통해 하나님 이제 열방의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때에 이 모든 하나님의 예언들, 말씀들이 풀어져 나가게 되고 일곱 좋은 이삭들이 거둬져 나오게 하시고 또 식물을 공급할 수 있는 피난처가 예비되고 모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의 예언들이 다 성취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되 무엇보다도 이제 앞으로 2년 수개월 후면 7년 흉년이 다가오는데 하나님 그 이전에 우리 안에 등에 기름을 담으셔서 이제 7년 흉년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때에 모든 민족의 빛을 증거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들이 입술을 증거하고 이 빛을 증거할 때 요셉에게 부어졌던 지혜와 총명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에게 임했던 아버지 세상의 통통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그를 통해 이뤘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지금 이 마지막 때 예배하는 이 무리들, 이 빛의 자녀들을 통해 그 일이 성취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내가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사 우리의 심령 안에 오늘도 증거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어있어 알게 됩니다. 장래일을 신랑 음성을 빛의 아들 낮의 아들 기름 준비한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립니다. 나의 주 만왕의 왕 기름을 준비합니다. 말씀으로 성령으로 죄악이 관영하여 깜깜하니 땅 덮을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등불을 높이 듭니다. 신랑을 기다립니다. 심판주 만왕의 왕 예복을 입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주님의 나팔 소리 공중에서 크게 울릴 때 슬기로운 다섯 처녀 혼인잔치에 참여합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소서.